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23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23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복된 아침에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18년 또 여름 수련회로 저희 모든 교우들이 이렇게 귀한 자연에 나와서 함께 사랑하며 함께 시간을 나누며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천국에서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아침에 또 주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고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셔서 좀 넘어지지 아니하고 바르게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쫓아해 봅시다. 아디아포라. 이 단어는 한 5번 정도 쫓아했으면 좋겠어요. 아디아포라. 자, 제가 말 안 하는데 여러분이 합시다. 시작. 됐어요. 이래도 이제 기억이 안 나면은 이제 머리가 상당히 나쁜 것이죠. 갑자기 물어보세요. 제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아디아포라. 아디아포라.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이 될 때 아디아포라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아침에 말씀을 들은 분들은 기억이 나면서 많은 교회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에요. 아디아포라.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 나사렛 예수께서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주의 백성이 예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그 생각과 몸으로 지키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마음 안에는 옛사람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반대로 거듭난 생명인 그리스도의 생명을 입은 새 사람을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갈등이 호흡을 마치는 그날까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신자가 믿음으로 행할 때,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그의 몸과 지체와 삶으로 나타낼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즉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사는 신자들은 귀신을 쫓아낼 것이며 이에 어둠과 죄의 세력들이 물러갈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신자 안에 있는 사르스라는 이 죄성이 힘을 잃고 죽은 것처럼 있게 될 것이고, 또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사는 신자의 주변에서는 그 신자로 인하여 마귀와 죄와 어둠이 힘을 잃고 도망칠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신 후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에 그 증거로 성령을 보내셨으니 누구든지 주의 성령으로 거듭나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림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는 주의 재림 때까지 누릴 영적인 하나님 나라인 반면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우리가 부활체를 얻은 후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이 땅 전체에 임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7절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 바울이 이 표현을 하게 된 문맥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이 어떤 특정 음식을 먹음으로 인하여 그 음식을 양심 때문에 먹지 못하는 믿음 약한 형제의 시험거리가 되는 것에 대해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주일 새벽에 목욕을 가더라도 시험 들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제가 만약에 장로인데 또는 목사인데 새벽에 주일날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탕에 가면 이제 공중 돈 주고 내는 목욕탕에 가면 시험들 성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시장 바닥에서 걸어다니고 있는 것을 반바지를 입고 보는 사람이 시험이 들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교회에서는 제가 만약에 목사라고 하면서 반바지를 입고 그리고 모자를 아무렇게나 쓰고 뭐 런닝을 입고 그리고 시장에서 돌아다니고 있으면 그 자체로 상당히 많은 시험이 들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지금 그 당시에 시장에 나온 어떤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는 비본질적인 문제로 믿음이 연약한 자가 믿음 좋은 사람의 행위 때문에 낙심하고 믿음을 잃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제가 만약에 저는 반바지를 입고 옥년동 시장을 다니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이중원 형제님께서 그 옥년동을 다니고 있다가 그것을 보면 시험이 든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다면, 그리고 이중원 형제가 지금 옥년동에 와서 시장에서 지금 다니고 있다는 정보까지 알고 있으면 저는 빨리 숨어서 집으로 도망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시험 들지 않도록 하는 사랑의 행위인 것이. 바울 당시 이방 신전에서 드려진 고기가 시장에서 팔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방 우상에게 바친 고기가 많다 보니 신전에서 다 처리를 못하고 버리자니 아까워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물론 제가 중원 형제님에게 이제 점점 깊어지면 목사가 바지를 입고 반바지를 입고 돌아다녀도 그건 괜찮은 거예요. 나중에 설득이 되면 그때는 문제가 없어지죠. 같이 반바지를 입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이것이 문제가 된다 이것이죠. 지금 지금 이 로마서에서의 그 내용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하고 같은 그런 배경인데요. 이방 우상에게 바친 고기가 많다 보니 이방 신전에서 다 처리를 못하고 버리자니 아까워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중에는 우상신에게 바쳐졌던 고기는 마귀에게 드려졌던 것이니 결코 신자가 먹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생각은 바울이 볼 땐 틀린 생각이지만 그러나 그 생각을 바꿔내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므로 당장 그들의 생각이 바뀌기 전까지는 지금 바울의 행동은 그들의 판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중에는 우상신에게 바쳐졌던 고기는 마귀에게 드려졌던 것이니 결코 신자가 먹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경우는 그 상태에서는 만일 어떤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다는 것을 알면 결코 그 고기를 먹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혐오하고 싫어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보기에 믿음이 깊은 신자가, 믿음이 깊다고 여겨지는 신자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다면 그들은 크게 실족하고 번민에 빠질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영적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들이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자신들도 원치 않은데 먹게 된다면 그들은 스스로 양심을 어긴 상태가 되어 심한 죄책감을 갖게 될 것이, 우리 중에는 술 먹는 것이 그 자체 술 먹는 술을 대는 그 자체가 죄책감을 느낄 수 있는 양심을 가진 자가 있어요. 근데 직장 가서 상관이 먹으라 그래서 강제로 먹고 나면 집에 와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막 학대합니다. 죄를 졌다 이거죠. 내가 무너졌다 이것이죠. 따라서 그들은 믿음이 뛰어나다는 신자 및 영적 지도자에 의해 크게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더 이상 그 영적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악하다고 믿는 바에 해당하는 행위를 그들의 영적 지도자가 행함으로써 그들이 보기에 그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더 깊은 지식을 지닌 신자는 그러한 연약한 신자들을 멸시하며 대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렇게 틀린 생각을 해 하면서 내 생각에는 무식한 저 신자들이 문제이지 내 양심에 걸리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 너희들이 실족하던 말던 나는 나대로 하련다라고 하며 심지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그들 앞에서 덥석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은 그들의 믿음과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믿음이 강한 자들 때문에 혼란과 죄책 속에 빠져 더 이상 믿음을 붙들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그들은 우상 고기를 먹는 것을 죄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러한 문제를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히겠습니까? 이러한 비본질적인 문제로 서로 멸시하고 판단하는 결과가 될 때 그 교회 공동체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얼마나 어리석고 애처로운 일입니까? 놀랍게도 성경은 이 문제를 대단히 많은 지면을 할당하여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교회가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은 사실은 아디아포라, 바로 이 문제예요.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 문제가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요? 반은 잊어먹었어요 벌써. 크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뭐라고요? 아디아포라예요. 근데 아디아포라에서 대단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증오와 분노와 평생 원수가 돼요. 대단히 신기합니다. 빵을 먹을 거냐 밥을 먹을 거냐 그거 가지고도 무너져요. 피아노를 여기다 둘 거냐 저기다 둘 거냐 그거 가지고 무너집니다. 정말로 LA에 제가 아는 교회는 커피 문제 때문에 무너졌어요. 아디아포라. 그래서 이 로마서의 경우도 14장과 15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고린도전서의 경우에서도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보수라는 교회는 헌금을 설교 전에 하느냐 설교 후에 하느냐 그거 가지고 싸움이 붙었어요. 거룩해서 아니야 설교 후에 예배를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쪽은 아니야 먼저 예배 헌금을 드려야지 하나님이 말씀을 풍성하게 주실 거야. 아니야 반쪽이 나눠졌어요. 아디아포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이 이 말씀을 선포하는 문맥인 것이, 저희 교회도 수시로 마귀는 똑같은 문제로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아디아포라로.
즉 이 땅 위에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입증하는 것은 어떤 특정 음식을 먹느냐 못 먹느냐의 시시비비를 가리며 또한 남들이 시험이 들든 말든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완고하게 주장하는 데 있지 않음을 책망한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진술합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제가 볼 때는 성령 안에서 의도 없고 평강도 없고 희락이 없는 사람이, 즉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누리지 않는 사람이 뭔 말이 그렇게 많은지 뭐든지 따지는 거예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건 저렇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또 분란시키고 어지럽게 만들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 문제로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서 의는 신자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올바른 행동을 말합니다. 그 의의 뿌리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한 무한한 감사와 사랑이 있습니다. 이때 성령 안에서 성도를 통해 나타나는 의는 산상수훈이 말하는 삶의 모습이기도 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은 전혀 관심이 없고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나타내지 못하면서 이 볼펜이 무슨 색이냐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 볼펜으로 무엇을 할 거냐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동방교회는 촛대 길이를 5인치로 할 거냐 8인치로 할 거냐 그거 싸우다가 무너졌어요. 공산주의가 이 모든 소련을 무너뜨리려 할 때에 그들은 촛대 길이로 싸우고 있었어요. 사실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둘째로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속죄를 붙드는 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계속적으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성령 안에서의 희락 또는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는 성도가 의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영혼의 기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사귐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란 성령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계속 누리는 상태입니다. 이때 구원의 기쁨은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진실함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흘러나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이처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에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누구든지 성령을 의지하여 적극적으로 의와 평강과 기쁨의 열매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런데 18절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의 열매를 내는 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열매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알려줍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즉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런데 19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
곧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의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해 우리 역시 힘쓰고 노력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즉 성령의 역사와 우리의 노력은 신비하게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저께 그렇게 성령의 부으심을 기도했어도 오늘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하려는 마음 자세가 없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동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라지는 것이 아닌 성령 충만과 함께 우리 역시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해요. 이것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결코 저절로 되어지지 않으며 또한 결코 우리의 힘만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누려지지만 동시에 신자들의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함께해야 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지만 또한 우리 역시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아디아포라, 교회 공동체 생활할 때 수많은 아디아포라가 있음을 샘플로 끄집어내어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한번 크게 말해보죠. 시작. 네, 한 80%는 지금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이 단어가 여러분 모두에게 꽂혔으면 좋겠어요. 저도 딱 보고 이건 지금 또 아디아포라구나. 항상 어디든 또 아디아포라구나. 성경이 분명히 말하지 않는데 지들 잘났다고 막 떠드는 거예요. 아디아포라. 그러면 저분이 믿음이 성숙한가, 내가 믿음이 성숙한가. 내가 목사니까 좀 더 성숙해야지. 저주자.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목사님 피아노는 여기다 놔야 됩니다. 그래 내 생각이 인적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합시다. 문제 없는 거예요. 이 아디아포라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고 자라난 배경에 따라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관건들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살 때 그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확인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거 어디까지 쫓아갑시다. 그거 어디서 나온 겁니까? 쫓아가서 이것도 누구에게 왔습니까? 알아보니까 우상에게 바쳐졌던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시장에 나왔는데 그냥 먹지요. 안 됩니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다툼이 있는 거예요. 또한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라 할지라도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먹을까 말아 안 됩니다. 이건 뭐 우상에게 바쳐졌던 이미 나온 건 무슨 여기에 귀신이 뭐가 달라붙어 있겠습니까? 그냥 물질이지. 그러나 바울의 의뢰하면 바른 지식은 그냥 물질일 뿐이에요. 먹어도 돼요. 근데 안 먹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은 바울이 먹는 걸 보면 바울이 죄를 짓네, 저 사람 뭐 저래,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그 형제를 사랑하기에 아예 죽는 그날까지 고기를 먹지 않으리라. 사랑이란 사랑, 하나님 나라의 원칙으로 사는 거라 이 말씀입니다. 이러한 관건들은 지금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의 마음 동기는 무엇이냐면, 비록 지식이 짧지만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는 나대로 지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더러운 거 아니냐 이거예요. 더러운 거, 하나님께 바쳐졌던 것은 괜찮지만 이 우상에 바쳤던 거 먹으면 그건 혹시 악령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 어린아이 같은 아기가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기가 자기 생각이 그렇게 믿어지는 건 어떡하겠습니까? 공동체 내에서는 각 사람의 성격에 따라 각 지체의 의견이 서로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이왕 사는 것 비싼 것으로 사자. 이 교회 재정인데 싼 거 싸게 사야죠. 분명히 나눠요. 이왕 성도들을 먹이는데 엄청나게 풍성하게 먹이자. 교회 재정인데 아껴서 먹어야죠. 분명히 나뉘어요. 금방 나뉩니다. 이번 수련회 때 예산을 얼마나 씁시다. 그건 너무 많습니다. 이 정도로 씁시다. 굉장히 의견이 다 달라요. 물건을 살 때도 교회는 청빈할수록 좋으니 중고품을 그 중에 싼 것으로 사자. 이왕 한 번 사는데 평생 있을 거니까 비싼 거로 좋은 걸 사자. 금방 나뉘어요. 그리고 나서 말다툼을 하고서는 미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얼굴도 안 봐요. 교회 가서도 저기서 저쪽 씁니다. 왜 싸웠나 보면 중고품으로 싼 걸 살 거냐,
아니면 오래 갈 새 거로 좀 비싼 거를 사서 오래 갈 거냐. 서로 의견이 틀린 거예요. 가만 보면 그 집에 가면 서로 사는 방법이 틀려요. 한 집은 중고품으로 살면서 검소하게 살아가고, 한 집은 좋은 것으로 한 번 딱 사고 봐라 20년 동안 사는 거 봐라. 그래서 이 좋은 어떤 그런 거로 사는 이 삶의 스타일이에요. 아디아포라. 그것으로 교회가 잘립니다. 10갈래로 잘려요. 20갈래로 잘립니다. 그래서 3명씩 분이 모이지 않는 개척교회가 계속되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이 중요하니 먹는 것은 기본만 제공하면 된다. 아니다. 말씀도 먹여야 되지만 풍성하게 먹여야 된다. 분명히 아니에요.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회의만 했다 하면 사람 머릿수만큼 의견이 나옵니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아디아포라 문제로 공동체의 지체끼리 서로 판단하고 비방하고 업신여긴다면 그 지체들은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볼 수 없는 것이며, 정말 그래요. 그렇죠? 서로 회의를 하고 나서 집에 갈 때는 얼굴이 껌껌해요. 무슨 고집들이 그렇게 세. 그 다음날 주일날 오던 얼굴이 껌껌해갖고 서로 인사도 안 해요. 멀리서. 마음이 다 다쳤어요. 지난밤에 회의를 했는데 그럴 수가 있어. 나랑 생각이 틀려.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리가 먼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울은 이러한 아디아포라 이 문제에 있어서 답은 뭐냐 하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맞추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는 것이라. 저들의 지식이 틀리는데요. 틀린 거 알아요?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성장할 때까지 사랑해 주면 되는 것이, 믿으십니까? 네. 지금 그것이 이들의 지식이 맞다고 얘기해 준 게 아니라 악인데 그렇게 믿어지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지금은 그들의 양심을 무너뜨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키워주면 돼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자기 주장을 100% 관철시키는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자기 주장을 거의 관철시키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답변해 보세요. 누구예요?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지 않는 사람. 그것이 죄의 문제가 아니라면, 죄의 문제가 아니라면, 성경이 자명하게 말씀한 내용이 아니라면, 양보하는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아요. 비싼 음식 먹어도 공동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사랑만 하면. 뭐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하도록 둬도 돼요. 그러나 죄에 관한 한 그것은 엄중해야 합니다. 다 들어줘도 돼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믿음이 연약하고 갓난 아이들은 자기 주장대로 그냥 자기 말대로만 돼야지 기분이 좋아요. 자기 말대로 안 되면 그냥 교회도 떠나버리고 하던 일도 집어 던지고. 애들이 그러잖아요. 애들이 얼마나 못됐습니까? 애들이 착하긴 하지만 또 얼마나 못됐는데 지들한테 막 소리도 왜 이렇게 큰지. 바울 역시 이 영적인 사랑의 원칙, 하나님 나라의 근본 원칙에 따라 고기 문제를 대했어요.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만일 이중원 형제님이 아직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는 목사에 대해서 시험이 든다면 그것이 설득이 되고 그것이 괜찮다는 것이 허락될 때까지는 저는 절대로 반바지 입고 이중원 형제를 만날 의향이 없어요. 왜? 사랑하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내 생각이 관철되는 것, 그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그것을 시열로 삼지 마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독불 장군입니다. 다른 사람, 연약한 사람을 맞춰줘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는 나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그러나 그로 인하여 실족하는 사람이 있고 판단을 받는다면 뭐하라 그러느냐 이거예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형제들이 실족하지 않는 길들을 택하여 가며 나중에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주고 붙들어 주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지식이 짧기 때문에 항상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요 그들을 판단하지 말고 무식하다 하지 말고 기다리시며 그들에게 맞춰 주십시오. 그것이 교회의 하나됨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아름다운 지혜로운 삶인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얼마든지 누리는 현실이. 따라서 기도로 성령을 구하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의를 이루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누리는 것을 가장 흔히 방해하는 문제,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다시 한번 더 크게,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깨진다니까요. 크게 얘기해서 딱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 생각을 해. 아디아포라. 또 아디아포라구나. 내가 믿음이 성숙한 사람으로 증거되랴. 저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으로 증거되랴. 어떻게 해야 믿음이 성숙이에요? 양보. 자기 생각을 관철하면서 기분이 좋은 아이들이에요. 신난다. 신난다. 또 내 뜻이 관철됐네. 피아노를 여기다 두자 그랬는데 그대로 했네. 신난다. 이건 애기들입니다. 그래, 네 말대로 하자. 죄 짓는 건 아니니까. 그래, 그렇게 합시다. 어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랑 아기가 싸워가지고 끝까지 아니야, 아기를 앙앙이 울고 너가 못됐어. 아니에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아디아포라예요. 이때 이러한 문제는 죄의 문제가 아니라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맞추어 주므로 그 누구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함이 지혜입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이 약한 자들은 신들이 났죠. 이제는 내 멋대로 다 될 수 있겠구나. 교회 공동체에는 권위 질서가 있어서 그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겸손은 권위 질서에 대한 항복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질서를 위해서 권위 질서에 따라 집행돼야 돼요. 따라서 교회의 권위에 따라 이러한 아디아포라 문제를 해결하면 아무런 탈이 없어요. 정녕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남편이 아내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지만 그러나 권위 질서에 의해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함이 답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야 아무런 탈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가장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가장 이상한 문제 이 아디아포라 관건에 대한 영적
해결 방법을 늘 기억하며 그대로 행하시는 성숙한 교회가 되어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간단한 문제인 것 같은데 성경은 장장 5장, 6장 이상의 내용으로 이 문제를 다루며 이 문제로 인하여 교회가 깨어지거나 슬퍼하거나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잃는 일이 없도록 오늘 권면하시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이고 독단적이고 교만한 존재들이라 언제나 내 뜻이 관철돼야 기분이 좋고 또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엄중해야 하지만 그러나 문화의 차이, 생각의 차이, 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독선적인 자세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인하여 교회를 흐트러뜨리거나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항상 깨어있게 하시며 무엇보다 믿음이 깊은 자들이 아디아포라 문제를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그것을 양보할 수 있을 때 양보하고 또한 교회의 권위 질서에 따라 하나님의 권위 질서에 따라 또한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서 언제나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로 오늘 이 아침에 주신 이 말씀이 평생에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하나님 진리 문제가 아닌 이상 깨어지거나 헤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사랑 가운데 머무는 하나됨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